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성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폭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끝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시편 25편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기도의 혁명 5번째 시간, 친밀함 속에 깊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의학자들이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에 사는 4,0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965년부터 1974년까지 연구를 실시했는데, 친구나 배우자, 친척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3배나 더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즉, 개인적인 교제를 많이 하고 친밀한 관계를 많이 가지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땅의 우울증 환자는 금방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나와 평생 친밀함을 이루며 완벽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절대로 이 사람은 우울증 걸리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외로워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앞서 냉랭함을 아느냐. 모든 사람이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사랑.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며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로버트 회겔은 제4의 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류 앞에 가장 큰 재앙은 복지 문제도 사회 정의 문제도 도시 문제도 아닌 영적 공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허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의 말대로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 그 어떤 부명의 권세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주 만물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리폼드 신학교의 스티븐 브라운 설교학 교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실체로서 존중하고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첫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둘째, 자신이 가장 깊은 내면을 보는 것. 셋째, 가장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넷째, 언제나 서로 교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의 혁명 5번째 시간으로 친밀함 속에 깊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E. 화이트 저자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영적 생활은 인위적인 제도,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들 10명 중 9명이 기도를 한다고 갤럽 여론조사에 의해 밝혀졌지만, 그들이 하는 기도 내용은 가족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안전을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그런 것이죠. 이 책은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며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개방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고통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만족하시고 우리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열매이지 축복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레리 크랩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자신의 책에서 혼자 힘으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혼자 춤추는 인생은 피곤하다. 성령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인생은 자유를 누린다. 여기 두 개의 길이 있다. 한쪽 길은 옛 생활의 길이요, 다른 한쪽 길은 새로운 삶의 길이다. 성취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옛 생활의 길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속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원하는가? 하나님만을 즐거워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답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을 구태여 또 알아야 할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대하여 흔히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곤고한 처지를 그물에 발이 걸려 위험한 곤란 속에 빠져있는 짐승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현실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뜻, 거룩하심대로 자신을 건져달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간구였습니다. 즉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근거하여 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딱 멈추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멈추고 여호와의 시선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멈춰서 여러분의 영혼이 막 깨어나서 깨달음이 막 열리길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막 삶의 활기가 생기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어떤 일을 해도요 신바람이 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저 보세요. 어떤 일을 해도 항상 그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하다못해 공부를 해도 거기에 확 빠져버리잖아요. 막 열중하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열중해서 하니까 효과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일이 힘들지가 않고 행복한 거예요. 24시간 360일 딸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다윗처럼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부른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려. 자신의 욕심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힘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그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친밀함이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구원을 얻는 칭의나 혹은 성령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친밀함이란 꾸준한 교제와 순종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얻어지는 결과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정결을 위해 먼저 회개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발행에 저항해서 발표한 95개조 반박문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회개를 특별히 어떤 잘못을 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항상 회개함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룬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민감할수록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불편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죄를 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자기 거 챙기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사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죄가 바로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둘째 못에 던져지는 죄라는 거. 믿지 않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한다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이것이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 저도 옛날에 아유 저 사람들 참 미쳤나 봐. 맨날 죄를 짓고 뭘 잘못했다고 맨날 그래 차라리 죄를 짓지 말지 그랬는데 세상에 영적인 고난 때문에 예배당에 발을 딱 디뎠는데 첫 번째 들려오는 음성이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3번 우렁차게 들렸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더라고.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말씀의 빛을 받고 깨달으면 죄에 대해 민감해진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가 느껴지고 나의 연약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이론을 죽이고 죄성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또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탄식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러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으니 예수 닮은 그런 삶을 살고 당당하게 나를 닮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깨달아지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빠져서 허적거리기도 합니다. 근데요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하며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캐나다의 신학자 페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면의 죄악을 미리 다 알고 계심으로 나에 대해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셔서 환멸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잘 다뤄야 됩니다. 살전 4장 3절로 7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곤란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과거에 지은 죄까지도 자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시편 25편 10절로 11절 본문이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7절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것으로 그 죄의 심각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여 주소서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죠. 이는 다윗이 연약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끝까지 실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밀함과 회개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수록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악이 더욱더 크게 보입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연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봐요. 어둠이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봐.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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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뵈면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감추려고 그러고 포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둠의 영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자꾸 들으면요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씩 둘씩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또 5장 4절 이하에 보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뼛속부터 어부인 베드로, 어부의 가족이잖아요, 조상대대로. 그 베드로가 목수의 아들이 와서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라는 거야. 말이 돼? 아유, 목수가 뭘 안다고, 내가 고기 잡는 건 전문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안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몸으로 다시 그물을 다시 정리했는데 이거를 내리라는 거야, 그물을.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어. 그랬더니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다는 거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아까는 선생님이여 그랬잖아요. 이제 뭐라고 바뀌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 오늘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작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과 또 죄덩어리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인된 자신을 세밀하게 느끼지 못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면서 무감각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죠. 또 악한 자가 와서 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또한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 다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찬스잖아, 찬스. 3,000명이나 몰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야, 죽일 기회가 있으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왕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다윗은 또 밧세바와 간음죄를 일으켰을 때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4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뭐냐? 바로 다윗은 흉악범죄잖아요. 흉악범죄.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신랑 우리아 장군을 간접적으로 적진에 데려다 놓고 격렬한 곳에 데려다 놓고 간접적으로 죽이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 간접살인자, 간음자, 간통자. 그런데 또 교만해져 가지고 말년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요압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막 추진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게 만들었어.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는 비교할 수가 없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좀 좋은 거 좀 남겨왔어요. 또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온다더니 안 와. 그런데 막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고 지금 군사들은 막 흩어지고 안 되겠다. 그 먼저 번제를 드렸어. 이 2가지 때문에 그냥 멸했잖아요. 어떤 죄를 저질렀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야. 회개란 우리를 잘못된 사랑에서 돌이켜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 도덕적 수준의 회개로는 친밀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우상을 싹 내려놓는 참된 회개를 통해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친밀함의 회복이 우리의 회개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회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족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죄에 대한 고백을 수반하고 진실한 회개는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정결함은 기도하는 시간과 비례하고 거룩한 상태로 구별시킵니다.
친밀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영혼이 정결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자연히 생겨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인데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자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신앙의 위기에 처하는 이유를 두 가지 태도에서 찾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됩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함을 누렸던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이 있는데요, 그는 사실 오랜 고난의 터널 속에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복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을 미워했고 죄를 멀리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젊은 건장한 청년에게 가서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는 거지.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친밀함은 이처럼 악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며 떠나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외심이 결여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과 봉사,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의에 도취돼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과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남은 것은 자신의 의가 될 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공적이 싹 다 불타버립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교역자 존 낙스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참으로 멋진 말이죠. 존 낙스가 특별히 강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존 낙스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던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태도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는 어디에 있든지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기도 시간을 잘 지켜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3시 오전 9시, 제6시 정오 12시, 제9시 오후 3시 등 이렇게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기나 시장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곳에서 옷슬이 흔들리도록 몸을 흔들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신실한 유대인이야 하는 이 칭찬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부러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 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 근데 기도하는 척 하는데 열매는 없어. 삶의 열매가 없어. 그건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발세에는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디모데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동행 속에 나타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며 오히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골방은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만나는 장소이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혼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골방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고 충성하면 향방 없는 기도, 향방 없는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랬어요. 어때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버림당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껏 내가 한 일이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간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향방 없이 다니지 마시고 초점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다윗, 그는 위대한 왕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복잡한 머리, 잡생각,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단순해져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단순해집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관계는 더욱더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또한 오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며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일을 멋지게 이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친밀함을 누리는 다윗에게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뜻을 밝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라잖아요.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에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최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같이 당신의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마음을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는 말씀을 밀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한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며 약속도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신중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항상 예가 되십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궁극적 보장이 되십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늘 상황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경지의 기도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성 요한은 이 시기를 영적인 메마름, 의심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시대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헨리나우에는 부재의 사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W. 토저는 밤의 사역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마음의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종종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했어요.
시편 43편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자신도 때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단련받아서 순금같이 나와야 돼. 플로이드 맥클롱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악마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행동을 한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닌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끝은 날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서 튕겨져 떨어지는 것 같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소리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아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믿음을 발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고 느끼거나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믿음에 대한 시험일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없을 때에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체보다 경험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뜻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더 추구하고 감정을 더 추구합니다. 또는 신비적인 현상과 경험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감정과 느낌,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인간의 단순한 감정으로 측정하기에는 너무 심오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느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보다 신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감정이 아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막힌 것 같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냐?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잃고 자녀까지 다 잃고 그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 25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추진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레이몬드 에드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성숙의 단계로 이끌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감정의 바탕을 둔 우정과 사랑은 그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버려서는 안 돼요. 감정은 사탄의 유용한 거짓말 도구입니다. 마음과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실수가 많고 후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성이 살아나는 것과 감정이 내 기분과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 가장 우상인 사람도 많은데요, 현대인들은 자기 기분만 맞으면 뭐든지 괜찮다는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매체도 기분이나 감정을 위로하는 데에 급급합니다. 결국 성숙한 삶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인아이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기 어려울 때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치르신 이 엄청난 희생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익숙함은 자기 만족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살펴볼 때 과연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 열매로 나타나게 됐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주님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고, 설하시면 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봐.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듣지요. 귀 기울여서 하다못해 편지를 써와봐. 편지가 닳도록 읽어. 또 읽고 또 읽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써도 던져도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닳도록 읽잖아. 사랑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가정이나 교회에서 열매가 없어서 지치고 좌절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 이유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데 무슨 순종이 가능해? 친밀해야, 주님이 좋아야. 예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여러분, 저는 제 힘으로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저 힘으로 하잖아요.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제가 한동안 기도할 때는요, 아예 말을 못했잖아요. 벙어리처럼 하도 부르짖고 기도해서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기도 세계를 뚫어놓으니까 그때부터는요 그냥 초점이 착 맞춰져요. 기도하려고 맘만 먹으면 착착착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맘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초점이 착착 맞춰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요 나는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어. 왜?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저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저러잖아. 어떤 일을 해도 저는 열정적이잖아. 어떤 일도 기쁘게 하잖아. 막 힘들게 막 지쳐서 막 억지로 하지 않잖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그분의 음성, 성령의 감동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저는요. 그냥 갑자기 설교하다가 감동이 딱 오면 그 순종하고 선포합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내가 들을 귀가 없는 거지.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는요 들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들의 신음 소리도 들으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목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의 목소리도 듣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들음의 관계가 중단될 때 모든 것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 들음의 관계가 파괴될 때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맙니다. 믿음도 사랑도 구원도 기쁨도 축복도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계시는 사랑에 달려있으며 사랑은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친밀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 첫 번째 뭐로 나타나? 순종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께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는 자신의 치유와 회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국 이웃을 향한 자비로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위선이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은 그 사람의 사랑의 수준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한 사람인지.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뭐, 이 정도 드렸으면 됐지 뭐,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전도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꽤나 친밀하다고 착각합니다. 이는 진정한 친밀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섬기는 것으로는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친하게 여긴다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일이라도 흔쾌히 대신해 줍니다.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친밀함을 소유하시고 그 친밀함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지치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예, 저는 미친 듯이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친밀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빠 아빠 이거요, 아빠 저거 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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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예, 어린아이가 아빠 무릎에 누워서 아빠한테만 애교 떠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기도의 혁명 5번째 시간, 친밀함 속에 깊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서 친밀함 속에 깊어지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요?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사랑. 오늘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 자동적으로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시다.